남부 그렇고 그러지만 누구는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때의 그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아내나 혹은 남편은 그걸 보면서 그래도 공감을 하잖아요. 참 이럴 때 그게 저희 응팔이에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응팔이 왜 이렇게 떴어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때 연탄 이렇게 공연탄 지나가다 발로 차고 갔던 경험 있는 분들은 그 성동일 씨가 연탄을 지나가다 뻥 차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마음, 그래 나는 저 마음 알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이제 사도들 뭐라 하면 너희가 계시, 예언의 말씀은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성경 비평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성가대 찬양대를 하시다가 못하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셨어요. 왜 옮겼냐면 이유가 교회에서 CCM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스러운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냐고. 이분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교회에서는 찬송가 외에는 부르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는 사용하는 거예요. 비평학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성경을 분석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주체, 그 서브젝트는 누구예요? 나이기도 하지만 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퍼펙트예요? 소위 말하는 성경 무오,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 무오설에 관한 건데 성경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글자 하나도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축자 영감설. 그런데 이 축자 영감설 같은 경우에 한 글자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틀리지 않다는 게 뭐에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와 똑같은 것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틀렸어. 그러면 틀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틀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걸 놓고 오리지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오리지널, 네가 가짜 보니까 네가 진짜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이.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자, 성경은 제일 처음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양 가죽이나 나무 껍질 이런 데에 처음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에는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어, 그리크, 그리고 고어가 되긴 했지만 아람어 이런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명 쭉 세워놓고 앞에서 귓속말로 해가지고 끝에 가서 확인하면 앞에서 전했던 거랑 끝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오리지널이었고 이게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래서 축자연감설 하나까지 틀림이 없다라기보다는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이걸 organic inspir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사회의 문화나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의 마음을 또한 주셔서 이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성경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가 다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책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는 주로 보면 남왕국과 북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전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쭉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해보자.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면서 문서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번 새롭게 정리해보자. 근데 그때는 뭐냐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다른 이방 신도 섬기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쟤들은 저거 다른 신앙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 역사는 기록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 빼버리고 남왕국 유다 역사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예요. 거기에는 북왕국 얘기는 안 나와요. 남왕국 유다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는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셋째 날 못 만들고 넷째 날 못 만들고 하셨는데 그 뒷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막 먼저 사람 만드셔버렸네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다르네?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장 완벽한 책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흔적도 없이 빼버려야죠. 우리 학생들 집에서 엄마 모르게 아빠 모르게 이렇게 컴퓨터 보다가 들킬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 히스토리 들어가서 쫙 지워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지워버리면 되는데 성경은 안 지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하나는 창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위한 서술적인 기술,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다르고 틀린 부분이 아니라 관점에,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에 차이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내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용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내게 말씀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도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지각,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보지만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틈짓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갑자기 우리 앞에 쫙 펼쳐요. 여러분 안개 아세요? 안개? 포그가 끼어 있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참 산이 없어가지고 공감대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산에 한번 쫙 올라가면 구름이 쫙 껴서 올라갈 동안, 근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쫙 불면서 어때요? 구름과 안개가 거치면서 감춰진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올라갔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봐야 못 보지. 하지만 올라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쫙 몰아주니까 보여지잖아요. 내 노력도 있고 바람을 통해서 이 감추어질 것들을 쫙 밀어주니까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기도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로 읽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성경은 잘못된 건가? 아니다. 성경은 번역이기 때문에 때로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인류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난 시간에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준비할 건 없었고, 혹시 있으세요? 아무거나. 네. 성경 66권 중에 어떤 거는 더 중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들어서 많이 가진 않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기보다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아들이 셋 있잖아요. 걔들 중에 귀한 아들이 있고 덜 귀한 아들이 있을까요? 근데 어떤 애는 좀 속 썩이는 애가 있죠. 어떤 애는 좀 바라만 봐도 정말 뿌듯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잘해줬으면 아이가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내 귀한 자식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건 귀하다 덜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딱 제 시간에 정시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눈 것,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데에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내 지식과 생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옆에 소예배실로 옮겨주시면 우리 재직